오늘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 환영받지 못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거듭되는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회당에 모여 있는 자들은 그 복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은혜롭지만 자신들이 아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껏 기다리던 메시아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배척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선포되는 복음인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죄와 사망을 물리치고 자유와 평화와 은혜를 주시기에 오신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자들이 환영하지 않는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참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부터 9장 50절까지는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공생의 사역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러한 갈릴리의 사역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갔다고 표현하면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전생애 동안 함께 하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음을 말하지만 그 내용이 어떠한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들은 자들은 권위주의와 오만함으로 물들어 있으며 무거운 짐만 지우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입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가르침을 통하여 무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십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회당은 유대 민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BC 5세기 무렵 생겨난 유대인들의 모이는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잃어버린 그들은 포로로 잡혀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예배드리며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기 위해 회당을 지어서 모였던 것입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서 회당 제도를 이어왔으며 예수님 당시 랍비나 서기관 등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인데 나사렛에 이르십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의 말씀에 보니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회당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이 회당의 예배는 먼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쉐마를 읽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율법서를 읽고 다음 선지서를 읽습니다. 율법서는 봉독해야 할 분량이 그리고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선지서는 어느 정도의 분량을 할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서 성경을 읽으셨는데 이러한 모습은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설교는 앉아서 합니다. 회당을 맡고 있는 자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할 수 있도록 적임자를 초청하며 방문한 사람 가운데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설교를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 회당에서 성경 두루마리를 맡은 자가 예수님께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그 두루마기를 넘겨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렸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면 이미 율법서 부분을 읽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선지서 부분을 읽는데 자유롭게 선택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찾으셔서 읽을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특정 부분을 자유롭게 찾아서 읽으셨다면 자신의 정체와 사역을 잘 예시한다고 보아서 그 이사야의 특정 부분을 이렇게 찾아서 읽으셨던 것입니다.
그 본문이 바로 18절과 19절인데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서 중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읽으신 본문은 여호와의 종의 사명에 관한 노래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위로하고 영적 상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명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예언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 전파와 죄사함으로 인한 자유입니다. 또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사역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은혜의 해는 희년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 규정한 해방의 해를 뜻합니다. 이 희년 제도는 매 50년마다 실시되었는데 그때는 땅의 경작이 중지되고 모든 사람이 죄 고향으로 귀환되며 탕감되고 노예들이 해방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직접 성취하신 메시아의 구원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읽은 구절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임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의하여 새롭게 선포된 이러한 풍성한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복된 소식을 기뻐하며 그 소식을 전하는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셨습니다. 책을 덮었다는 것은 두루마리를 말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를 하시기 위해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설교를 하실지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목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회당에 있는 자들에게 이미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여호와의 종은 자신을 가리키며 이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응했다고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으며 죄에서 자유를 주실 분으로 자신이 지금 여기 서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들은 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하며 태도를 바꾸어 적대적인 반응으로 돌아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적대적인 반응을 보인 그들에게 속담을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의 말씀에 보니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기 전에 자신의 병을 먼저 고쳐 자신이 용한 의원임을 입증하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적을 행했다는 소문을 이미 알고 있는 회당에 모인 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적을 보일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지방에서만 이적을 행할 것이 아니고 고향인 나사렛에서도 이적을 행하여 자신의 메시아됨을 입증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속담을 인용하여 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하지 않고 배척하는 일이 구약 시대에도 있었음을 두 선지자를 통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장 불신앙을 드러내었던 시기 중에 시기입니다. 먼저는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3년 6개월간 다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방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선지자의 내용을 통하여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고 이방인들을 위한 메시아도 되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분노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의 말씀에 보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처음에 들었을 때 어떻게 들었습니까? 은혜로운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에 대해 회개하기보다 이적에만 관심을 가진 그 나사렛 사람들에 대하여 이방인보다도 못한 그들의 완악함을 지적한 예수님께 지금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크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해야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오만하고 교만한 것들을 꺾어내고 온전히 자신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크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화를 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드러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29절과 30절의 말씀에 보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끝나자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회당에서 이끌어내어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산 낭떠러지에 세우고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이방인을 비교하면서 자신들이 은혜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로 심기를 불편하게 한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들 가운데 지나서 안전하게 빠져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위엄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어떠한 이적을 베풀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권위에 눌려 아무것도 그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분노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분노를 행동으로 표출했습니다.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로 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거나 그들의 요구대로 어떤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회당에 있는 자들에게 응하였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아들로만 여기는 그들은 그 복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어졌고 그 복된 소식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회당에 있는 자들처럼 그 복음을 환영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이 구원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의 완고함과 완악함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버거운 인생이지만,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힘겨운 인생이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가장 중요한 죄와 사망이 사라지고 구원의 기쁨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선포되어진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즐겁고 기쁜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선포되어진 이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환영하지 못하고 있는, 이 복음을 환영하지 않는 수많은 자들이 이 땅에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지 우리 모두가 그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환영하지 못하는 그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마땅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의 수많은 자들이 참된 복음을 환영하지 않고 배척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선포되어져 있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이 땅 구석구석 참된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당회와 위원회와 구역과 부서와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패택되신 모든 분들이 기도로 준비하여 충성된 일꾼들로 설 수 있도록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